그는 거룩하시도다. 아멘. 시편 99편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왕으로 공의를 세우시다. 주께서 왕으로 공의를 세우시다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시편 99편 우리가 계속해서 이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제 말씀을 통해서 주신 주제, 목표 우리가 먼저 살펴봤는데요. 그것은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는 일, 이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증거하고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다스리심, 다른 말로는 여호와의 통치, 여호와의 주권, 다양한 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요. 어떻게 하는 것이 여호와의 다스리심인가? 여호와의 통치, 여호와의 주권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 심령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진리로 나타나셔서 영광을 보이시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여호와의 다스리심이었습니다. 자, 이어진 본문들에서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다스리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 성경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는지 두 직분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왕과 제사장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 여호와의 다스리심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자,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왕에 대해서 살펴보고 내일은 제사장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왕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4절에 나와 있습니다. 4절,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자, 왕에 관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왕. 자, 세상에서 말하는 왕의 개념, 왕이란 특별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왕은 특별한 권력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자를 가리켜서 왕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예컨대 세상의 권력을 가진 왕은 누가 있을까요? 사울이 있겠죠. 사울은 권력을 가지고 블레셋 족속과 싸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족속들을 물리치며 살았던 것이죠. 근데 뿐만 아니라 블레셋 족속과도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시고 보내신 자 다윗과도 싸웠죠. 그래서 많은 일생의 많은 시간들을 그 다윗을 잡는 것에 시간들을 많이 할애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을 이용하여서 자신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 이게 이제 보통 세상에서 말하는 권력자, 다시 말해 왕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왕, 참 왕, 진짜 왕은 다윗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성분,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이어받은 자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릴 적부터 말씀을 따르는 자로 설명합니다. 나중에 왕이 되어서는 그는 그 말씀을 가지고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거나 소유하려고 하기보다는 말씀을 듣고자 했습니다. 물론 인생 가운데 밧세바라고 하는 사람을 범하는 것으로 우를 범하기도 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그는 나단 선지자가 등장했을 때 그 말씀 앞에 굴복하여 엎드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왕임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힘과 권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말씀 앞에 엎드리며 순종하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거지요. 실제로 우리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 이런 명칭을 들을 정도로 말씀에 수고하고 말씀을 따르고자 애썼던 사람입니다. 자, 성경은 누구를 왕으로 이야기하느냐? 다윗을 왕으로 이야기한다라는 거지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왕,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신 이유, 기름 부어서 구별하신 이유는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가 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서 말씀을 가진 자들을 가리켜서 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왕이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그 말씀을 따르고자 수고하고 애쓸 때 이것을 정의를 사랑한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본문에 보면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능력 있는 왕, 우리가 생각하는 능력은 힘과 권력을 말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능력은 말씀을 선택하는 능력을 가리키는 말이지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게 하시는 힘, 이걸 능력이라고 합니다. 오직 권력과 능력과 힘은 하나님께만 있잖아요.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런 힘이 없죠. 욕망조차, 내 뜻조차도 내 스스로 감당이 안 되고 내 몸조차도 내 뜻대로 감당이 안 됩니다. 근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마음 또는 다른 사람의 행동을 수정하거나 조정하거나 고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분이고, 그런데 그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게 되면 이것이 능력이 되는 것이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 받아들여서 이것을 우리 안에 열매를 맺고자 하면 이것을 정의를 살아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는 왕은 말씀을 따르는 자, 하나님의 것을 붙잡는 자,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할 때 이걸 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가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를 통제하며 살아가지요. 그래서 자기가 왕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왕은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 말씀에 따라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것을 따라 사는 자들을 왕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왕의 개념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말씀을 따르는 자라고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또 하나의 증거가 바로 야곱을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4절 하반절에 보면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앞에서 왕을 이야기하면 그 다음 구절에는 왕이 되었던 사람들을 설명하는 것이 훨씬 더 이해가 쉽잖아요. 사울을 든다거나 다윗을 든다거나 뭐 다른 왕들을 든다거나 그러면 그냥 왕들에 관한 이야기 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텐데 왕의 이야기를 꺼내면서 야곱 이야기를 갑자기 하신다는 거죠. 왜 야곱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에서와 야곱 중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셨다라는 거죠. 로마서 9장 13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똑같은 쌍둥이였습니다.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똑같은 모양,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에서는 자기 육신의 욕망을 따라가는 자로 묘사되어 있고 에서는 하나님의 것을 따라가는 자로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에서라고 하는 인물은 나중에 에돔이라고 하는 족속으로 변화가 되고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12지파의 모양으로 설명합니다. 왜 이렇게 되느냐? 야곱은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타나심, 그의 영광을 바라보고 마침내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싸워 이기는 자, 다시 말해 하나님으로부터 이기게 하시는 자, 사람의 것을 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의 모습으로 보여주므로 이것을 왕의 한 예로서 야곱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 공의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이걸 다른 말로 의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우리의 방식대로 살아가요. 의라는 개념은 이제 하나님의 방식을 가리키는 말인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욕망을 통해서 살아갑니다. 이게 사람의 방식, 자기의, 우리의 방식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방식에서 그걸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펼쳐주시는 그 방식을 따라가도록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며 살아갑니다. 어떠한 삶의 어려운 정황이 있을 때 내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보통 이제 세상에서는 정의가 무엇이냐, 공의가 무엇이냐 이런 걸 가지고 뭐 책을 써내기도 하고 정의란 무엇인가, 공의란 무엇인가 책을 써서 사람들한테 이제 전하기도 하고 이것이 바로 정의다, 저것이 바로 정의다, 공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이제 사람들끼리 이제 만들어놓은 사회적 합의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이처럼 어떤 특정한 개체나 단체, 어떤 군소 집합들이 모여서 어떤 규율을 만드는 것을 정의라 부르지 아니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 공의는 아버지의 방식을 따르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사람이 이 땅 가운데 보내심을 받은 이유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내가 가진 방향과 내가 가진 뜻, 사실은 이 내가 가진 것은 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렇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을 따르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을 선택했는데 세상에서 온 것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따르는 자가 되게 되면 이것을 의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의를 따랐던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예수 그리스도가 첫 번째 아들 의인의 모습이었고 그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되면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렇게 왕이라고 하는 개념의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고 야곱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바로 그런 이치들을 깨닫고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는 자가 되도록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상황을 통해서, 사건들을 통해서 또는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깨달으며 나아갈 것인가?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서 하나님의 것을 찾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눈을 뜨게 하시고 귀가 듣게 하시고 또 그것들을 바라보게 하셨다면 하나님의 것을 찾고 구하는 자가 될 때에 그렇게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발견하며 그 뜻을 받아들이며 살게 될 때 이것을 마치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말할 때 자, 거룩한 족속이라고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처럼 말씀을 따라 아버지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섭리, 경륜이 무엇인지를 찾아 그것들 뜻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걸 이제 세상에서는 이제 순리대로 살아간다라고 이제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도 인생을 오랫동안 살게 되시면 이순이라는 말 있잖아요. 순리대로 살아간다. 그러니까 흐름에 따라서 순적이 진행되는 것 따라서 그걸 내가 억지로 저항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막 이겨내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순리대로 그 세상의 어떤 순리를 따라가며 사는 것 이건 이제 지혜의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성경은 이 모든 것 가운데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는 이제 분명히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라 그의 깊으신 뜻을 따라가는 것. 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5절 볼까요?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라는 말 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높일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상을 받는다거나 어떤 대회에 나가서 1등을 한다거나 그러면 이제 보통 수상소감 이야기하면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러면 이제 하나님이 높아지는 건가요? 예배 때 나와서 우리가 경배하고 찬송하면 하나님이 높아지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높아지는 것인가? 자, 성경에서 말하는 높이다라고 하는 개념은 입술, 어떤 우리 행위 이런 것들로 이제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궁극적으로 우리 안에서 우리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이걸 하나님이 높이는 것의 모양으로 설명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욕대로 하지 않습니다. 습관대로 하지 아니에요. 말씀을 따라 행하고 아버지의 뜻,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들로 살아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의 전인격이 변화되어야 이게 진짜 높이는 것이 되겠죠. 삶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는데 어떤 특별한 행사라든가 특별한 어떤 하나의 행동을 통해서 이것 갖고 하나님 높이겠습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우리의 전인격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래서 그것이 우리 안에 점점점 채워줌을 통해서 내 뜻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내어 맡겨서 속성이 변화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육신의 속성, 세상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살던 사람이 그것을 다 내어버리고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만 기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게 되면 이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자의 모양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즉 아무것을 하지 않아도 실제로는 사실은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지요. 마치 우리가 뭔가 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을 뿐이지 우리는 뭔가 하는 게 없습니다. 자,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내어 맡기게 되는 것을 여호와를 높이다 이런 말씀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내 것을 내려놓고 내가 원래 가지고 있는 사실은 내려놓는 것도 아니고 깨닫는 것에 불과합니다. 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믿음의 눈으로 밝히 보면 우리가 혼돈과 공허와 흑암과 어둠뿐이구나 라는 걸 알고 깨닫고 이걸 인정하기만 하면 이걸 이제 여호와를 높이는 자의 모습이 되는 거죠. 이전에는 내가 높은 자로 있으니까 이게 보이지 않다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진짜 높으신 자를 만나니까 내가 낮아지는 것, 그것을 상황을 받아들여서 인정하는 것, 이것을 여호와를 높이다라는 말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육신과 본성과 내 뜻을 세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양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닮는 것처럼 생각과 감정과 행동이 달라지게 되면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냐? 여호와를 높임. 그래서 이걸 로마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로마서를 매주 주일마다 바라보고 있는데 로마 교회 보내는 백성들에게 보내는 편지글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데요. 이 로마라고 하는 말은 그냥 도시 이름이나 어떤 편지, 어떤 교인들을 대상한 명칭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여호와를 높이는 자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걸 로마라고 부릅니다. 다른 말로는 우리가 지난 주일날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 이런 표현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배하시도록 아버지의 뜻이 우리를 인도하시도록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이 되는 거죠. 말씀을 따라가는 자. 원래는 내 욕망, 내 뜻 쫓아가던 자가 이걸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가 될 때, 자 이것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우리가 이걸 글로 보면 되게 이해하는 것 같은데 가만히 묵상해 보면 발등상이 어디죠? 여호와의 발등상? 이게 무슨 어떤
불교처럼 무슨 조각상을 만들어서 그 위에 올라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발등한 상 앞에서 경배하다. 이 우리가 개념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발등상 앞에서 경배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이제 의미는 무슨 뜻이냐면 그의 인도하심, 그의 가르치심 가운데 나타나는 삶의 모든 정황들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세상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발등상이잖아요. 하늘이 지붕이고 땅이 발등상이고 땅이 디디고 있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발등상 앞에서 경배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보이시는 길 가운데 우리가 그의 걸음걸음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상황들을 펼쳐 보여주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뭘 깨닫냐면 이 일을 통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라는 것을 배우고 깨달아 알게 되면 이것이 발등상 앞에서 경배하는 자의 모습과 똑같다 이렇게 설명하죠.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요셉이 되겠죠. 그가 이제 애굽에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고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을 겪다가 나중에 회복이 되어서 다시 가족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제 이 가족들을 만나고 난 다음에 요셉의 고백이 그거잖아요. 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선으로 바꾸셨다. 결국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지 않습니까? 자, 그 길대로 찾아가서 삶 가운데 내 뜻대로 되지 않다 할지라도 삶의 모든 상황을 통해서 뭔가 자꾸 깨닫고 배우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날 가르치시는구나, 아버지께서 뭘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지? 자, 이것들 내가 발견하고 깨달으면 그것을 가르쳐서 발등상 앞에서 경배하는 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것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세우시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의로 세우신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내용들을 쭉 보면 우리가 이제 문자적으로는 많이 이해를 해왔는데 이것이 뭐 어떤 의미인지 깊이 묵상한 적이 많지 않아서 이것도 우리가 찾아가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다스리심이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속사람 가운데 나타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가르치시고 또 그렇게 성장해 나아가고 성숙한 자로 세워가고 채워가십니다. 자, 이 모든 과정을 가리켜서 왕 같은 제사장을 만드시는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귀한 한나를 만나게 될 텐데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분의 선하심을 바라보며 말씀과 동행하시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이 펼쳐질지라도 이것은 우리에게 나쁜 것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의 어떤 역사를 보여주시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여서 그렇게 우리를 단련시키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그의 선하심을 바라보며 말씀 안에 말씀과 동행하여서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한 날 되기를 원합니다. 마침내 여호와의 다스리심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온전히 임하여 줄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말씀과 동행하시며 살아가시는 믿음의 한 날 되시기를 주의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